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가는가? 아는 것 같은데 또 질문을 하면 답변하기가 곤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느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나는 진실을 안고 갑니다. 진실을 가지고 거짓 없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왜? 종이니까. 그렇게 저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아주 그 중에 특이한 나무가 하나 있어요. 모죽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씨앗을 뿌려놓으면 5년 동안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5년이 다 지나갈 그 무렵에 그때부터 이제 5m로 막 키가 크기 시작하는데 하루에 약 70cm, 80cm, 그래서 약 40일을 크면은 30m 이상 되는 큰 나무가 됩니다. 참 이상하지요.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해봤답니다. 왜 이 나무는 씨를 뿌려놓으면 5년 동안은 결코 싹이 나지 않고 있었는가? 그래서 그 나무를 심어놓고 파보니까 5년이 되는 해에 싹이 나오기 전에 파보니까 그 뿌리가 10m, 20m가 아니라 수십 미터, 100m까지도 쫙 뻗어놓고 이제 때가 되면 내가 땅 위로 솟아오르리라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도 모두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젊어서 부지런히 일해서 노년에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신앙도 우리는 그 기도로서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45년 동안 세상에 버려줬어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저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으면서 깡패 같은 그런 소리를 듣고 어마어마한 짓을 다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45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 이전부터 저는 아마도 하나님은 이렇게 너는 준비되는 것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준비를 마련해주고 지금부터는 네가 스스로 준비를 하거라 그러신 것 같아요. 일단 하나님이 준비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시작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걸로 알았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병력 없이 3번, 5번 하루에 쓰러지는데 3년 반 동안 3,000번 이상을 제가 쓰러졌습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넘어뜨리는 거예요. 비로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대한민국의 제일 유명한 병원을 다 갔지만은 저희 병명을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의사들, 덩치가 이렇게 큰 사람이 뭐가 아프냐? 아무리 조사를 해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주는 것이 신경안정제라는 약을 주게 됩니다. 저는 3년 반 동안 쓰러지는 그러한 큰 고통을 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권면을 받게 됩니다. 당신은 주의 종이 돼야 되니까 신학 공부를 하라. 그런데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목사님이 아무나 하는 건가? 나는 그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은 목사님이라 하면은 저분도 화장실을 가는가?
대단히 존경스럽게 받고 정말 그분 앞에서는 제가 나도 모르게 머리를 숙여지는 그렇게 제가 존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목사님을 나보고 되라고 하니까 이거는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코너로 몰아붙입니다. 사람들이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원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일러줘서 제가 오살리 기도원을 갔습니다. 8월 달인데 참날이 더웠어요. 전부 그 대형 천막을 다 걷어놓고 남녀노소가 아까처럼 찬양을 부르면서 제가 펄펄 뛰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어요. 전국에 잘못된 자들이 다 모인 것이구나. 그래서 가야겠다. 내가 올 곳이 아니고 잘못 왔구나. 그래서 돌아서려고 하는데 내 내리를 스치고 가는 그 말씀이 네가 왔는데 그냥 가겠느냐. 기도는 한번 하고 가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하나님 땡큐 그러고 가야겠다. 그리고 배낭도 맨 처음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보니까 제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더 잘못됐더라고요. 얼마나 궁굴고 난리가 났었는지 그때 제가 하나님은 살아계신고 정말 그분들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깨닫게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바로 내려와서 신학을 하겠다고 선포를 하고 이 등등이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은 쭉 모종나무 뿌리처럼 준비를 하신 거예요. 군대에서는 바른 말 하다가 맨날 묶여서 진역 가고 화가 나서 총질을 몇 번 했더니 이제는 남한산 정문에서 검사가 공소사실을 다 읽어놓고 박남선 사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형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듣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 법정에 서서 공소사실을 다 읽은 법무관이 박남선 사형이라고 할 때는 머리를 둔기로 맞는 것 같이 띵 했어요. 그때 저는 뭘 하겠느냐 속으로 하나님 정말 나를 한번 살려주시면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게 서원인데 서원인지를 몰랐지요. 그리고 저는 나와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멋대로 또 세상살이를 하다가 결국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등등의 지난 날들을 살펴보면은 이 짧은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은 모종나무처럼 그 뿌리가 그렇게 수십 메타 수백 메타 뻗어가는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45년 후에 신학을 가게 되고 신학 2학년 때 또 엎친 데 덮친다고 집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고 길병원에서 수술을 잘못해서 2다리를 못 쓰는 1급 장애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시련을 줄 때는요 모질게 줍니다. 한두 가지 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화가 나서 왜 이러십니까? 사람 같으면은 당신 나한테 이래도 되겠어? 이럴 정도로 화를 낼 정도로 하나님은 엎은데 또 엎어요. 지금 돈이 없어서 신학 공부를 하는데 천절매는 판인데 거기다가 집사람을 또 그렇게 교통사고를 해서 또 의료사고까지 내서 2다리를 못 쓰는 1급 장애로 만들어 놓고 이게 뭐야 이거.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원래 사회에서도 군대에서도 바른말 하다 진역을 많이 갔는데 바른말을 잘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게 뭡니까? 내가 지금 목사 되겠다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또 집사람을
1급 장애로 만들어 놓고 이게 뭡니까? 정말 화가 납니다. 아주 있는 대로 얘기를 다 했어요. 그때부터 목사가 목사 소리를 하기 싫어요. 전부 사기꾼 같이들. 전부 저것들 사기꾼이야. 성도들 주머니 짜가지고 먹고 살고, 야, 양아치보다 더한 놈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들은 척도 안 하세요. 너는 해라. 하나님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는 거예요. 계속 엎어 누르는 거예요. 돈도 없어 쩔쩔매지. 그때는 버스 그 종이쪽 줄에서 그거 뭐라 그래요? 그걸 갖고 다닐 때야. 그거 한 장도 없어서 쩔쩔맬 정도로 몰아붙이더라고요. 그래서 최방재 목사님이 내가 학비 대줄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오죽나무가 5년 동안 땅속에서 뿌리를 내린 것처럼 저는 45년 동안 하나님이 준비를 다 해주시더라고요. 아멘. 45년 준비를 하고 신학을 졸업하고 그때부터 저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옛날에 사자성어가 주정야독이다.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그런데 저는 그것을 사자성어를 바꿔버렸어요. 주전야독이다. 낮에는 전쟁을 하고 밤에는 공부를 하고. 깡패니까 낮에는 싸우고 밤에는 공부하고 아니면 공부를 하고. ABC도 모르는 놈이 영어 한다고 또 책을 갖다 놓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제가 1990년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고통을 주시더니 학교를 졸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살살 풀어주시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생활이 조금씩 나아져요. 여기저기서 간증해달라고 불러요. 이제 국내도 모자라서 이제 미국에서 전화가 와요. LA 미주 기독방송 또 새롭게 하소서 가서 이틀간씩 또 간증을 했는데 그 방송을 듣고 LA 성도들이 하루에 300통화 이상씩 전화가 온답니다. 박남선 목사를 좀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남가주 8가 설림교회에서 부흥회를 또 초청을 했어요. 그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그 교회가 아담하니 조그맣더라고요. 한 100여 명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런 교회인데 내가 강단에 섰는데 꽉 차고 문 바깥에까지 사람이 섰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 많이 왔구나. 그리고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설교를 끝나고 보니까 1000여 명 이상이 왔어요. 아멘. 그 밖에 다른 사람이 주차장에다가 어떤 장로님이 모니터를 2개를 놓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회에서 또 초청을 해서 또 부흥회를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차를 또 5대를 내보내서 그랜드 캐년인지 어디를 또 가서 구경하라. 그래서 LA에서 80마일 놓고 10시간을 달려서 그랜드 캐년을 갔는데 그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대단하더라고요. 이 손등이 참 거기 가서 그걸 보는데 내가 야 눈으로 봐도 참 대단하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목사님 이것은 좀 맛보기고 헬리콥터 장으로 갑시다. 그래서 헬리콥터를 타고 참도 구경을 시키더라고요. 참 시골 촌놈에서 출세한 거지요. 하나님이 축복을 쏟아붓기 시작하면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상상외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기도로 완벽하게 준비를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는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모종나무가 10m, 100m 뻗어가는 준비를 하듯이 우리가 피나는 노력을 하고 기도로 준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낌없이 저에게 누구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아멘. 집사람을 수술한 사람이 의사가 수술을 하고 나한테 죄송합니다. 근데 경동 마라톤에 가서 저녁을 같이 먹고 34년 됐는데 34년 전에 봉투 20만 원을 넣어서 내가 드렸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 동생들이 난리가 난 거야. 형수님을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 이길한테 돈을 받아야 된다. 아니다. 내 자식도 이 다음에 의사 되지만 나는 복이 없다. 그러지 말자. 그랬는데 말 그대로 우리 막내놈이 의학 박사가 됐어요. 아멘. 그래가지고 지금 제주도에다가 엊그제 개원을 했습니다. 대학병원에 있다가.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것이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묵묵히 기도를 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그냥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몇 천억 몇 조가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럽지 않아요. 나 쓸 만큼만 있으면 만나를 주신 것처럼 내일 것을 걱정을 않고 오늘 것만 내가 취한다는 마음을 가지면은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고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은 오늘 먹고 내일 먹을 거를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은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오신 지가 2000년하고도 19회가 되는 해입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로 준비를 해서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죠. 내가 아까도 어떤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참 돈 많은 회장님이 있는데 내가 가서 보니까 손이 달달달달달달 나고 갑자기인데 달달달달 떨어. 그래서 돈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좀 고치십시오. 수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업체가 60개가 넘는다 그래요. 그런데 왜 내가 병원을 안 갔겠습니까? 그런데 못 고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요. 성도면 다 성도가 아니고 목사면 목사가 다 아니고 진실이 없는 성도는 진실이 없는 목사는 저는 목사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이 많아요. 욕심이 많아요. 돈이 있으니까 교회를 세워놓고 이 교회에 가서 수금하고 저 교회에 가서 수금해서 주머니에다 넣는 그런 성도가 사뿐이지 무슨 성도입니까? 성도는 아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그걸 캐치를 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지만은 육신의 건강을 빼들어 버렸습니다. 오늘 환난 중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도 있고 육신의 질고로 고통을 받는 자도 있고 자녀들을 그리고 아내, 남편, 온 집안 식구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앞에는 닥쳐 있습니까? 많은 문제들이 그렇게 산재되어 있지만은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이 문제는 제가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저는 주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다소곳이 옷깃을 넘이고 머리를 숙일 뿐입니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맡기는 믿음. 이 맡기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소망을 가져오는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들, 딸이나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한테 뭘 맡기는 것을 보면은 이놈이 할아버지를 믿는구나. 우리 작은 손자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세뱃돈 받으면은 할아버지 다 주어. 왜 할아버지 주냐 그러니까 저금통 저기 있잖아. 거기다 넣어놔. 나 학교 갈 때 뭐 사줘. 할아버지를 믿으니까 맡기지. 믿지 않으면 걔가 맡기겠어요? 주는 대로 갖다가 다 써버리고 없다 그러면 두 번 다시 안 맡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을 맡겨요? 믿음을 맡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우리는 맡길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믿으니까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제 모든 환난을 겪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그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되 그것이 정말 소망이라는 선물입니다. 소망이라는 선물을 너무나도 값진 것이 되어서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값진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하게 살자 제 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날선 검과 같고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너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다는 사실. 오늘 한반도 복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19년 금년에는 맡기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얻어서 모든 소원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